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월 우리가 한 달 훈련했던 품성은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섬기는 것,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천사항으로 내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섬기라고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고 상대방의 기호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데 옷차림뿐만 아니라 듣는 음악까지도 조심하게 되어지는 논쟁을 피하고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으로 훈련해야 될 것은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다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해결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우시는 권능은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화목을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능력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또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으셔서 충성하셨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텐데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문이 열리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때그때마다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칭찬받는 교회였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1장 3절에 보면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난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전도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뛰어났죠.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굳건했습니다. 7절에 은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도 아주 굳건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이 성장한 그런 성도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에 이런 시기와 분쟁, 지금 바울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의 요소는 바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바울이 더욱더 위대한 사역자다, 아볼로가 더 위대한 사역자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었다. 너희들의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세력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볼로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를 세워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바울은 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의 해결점을 바울은 어떻게 찾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기 자신도 아닌, 아볼로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셨고 물을 주르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볼로도 아닌, 바울도 아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답으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세워나가는 바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1장과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방법도 있나? 이렇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어떤 단단한 좌물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고 해결할 때에 우리는 더 힘있게 주를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이죠. 존중의 훈련을 끝내게 되어집니다. 늘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점을 찾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방법을 찾으시고 그 방법으로 해결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